오후에는 여기 성찬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혹시? 안 하시? 그냥 오전 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저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저희를 위하여 기록하신 영원한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나 이것을 듣는 자나 저희가 이것을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의 힘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 부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가 거의 1년이 되어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지 아시다시피 매우 유명한 잡지입니다. 미국 타임즈지가 보도한 연구에 의하면 심한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미국인들이 코로나 전에는 8.5%였지만 코로나 후에는 28%로 증가하였다고 하고 이 28% 외에도 25%나 보통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반절 이상이 보통 수준 그를 넘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신보건회는 참가자 중 40%가 정신 상태가 안 좋다고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우울증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액티브 마인즈라는 외국 연구 그룹은 학생들의 80%가 정신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20%는 심각하게 안 좋아졌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이 전 사회에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외국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안장애 상담 건수가 올해 44.8%나 올라갔고 성인 4,4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무려 70.9%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우울증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에서 저희가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저희가 잘 못 느끼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눌려있고 어느 정도 지쳐있고 어느 분들은 심지어 우울과 낙담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핍박, 바뀌는 예배 형식, 저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병들과 어려움, 그리고 이제는 어둡고 추워지는 날씨까지 와서 저희는 상당히 답답하고 지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나? 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저희가 상당히 지쳐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지침과 낙담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더욱 쓰고 오락과 게임과 비디오와 영화와 드라마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힘을 준다면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들은 그들이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힘을 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현재 지침과 낙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것으로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가 그 똑같은 방식으로 힘을 얻고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의 매우 매우 큰 착각입니다. 새 힘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으로 가득 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의 피곤함과 낙담을 이겨내고 저희가 찬송가에서 자주 부르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지침과 우울함, 외로움과 처지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정답은 바로 참으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희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묵상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관심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모범적인 답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답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듭난 모든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저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힘을 얻지 못합니까? 왜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죽음 앞에서 힘과 소망을 얻었는데 저희는 이 힘을 얻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만 힘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방식, 힘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방식,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바로 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자신이 아픈 것, 자신이 억울한 것, 힘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올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자신의 어려움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을 아뢰고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 때문에 저희는 지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희가 낙심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 저희가 부딪혀서가 아니라 저희가 가장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아프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아프리카의 고아들에 비하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묵상할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길 때에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빠지고 소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착각에서 저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저희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배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조롱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저희를 거절합니까? 그리스도의 수제자는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살고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외롭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서 불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친아버지에게 십자가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힘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셔서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우리에게 병과 아픔이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온 도시 앞에서 채찍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에서 심지어 친어머니와 막내 제자 앞에서 나체로 힘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발을 씻어준 제자들에게 팔려갔고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모독당했습니다. 당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가 짓는 모든 죄를 매일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잃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인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자들을 매년 10만 명 이상 순교로 잃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을 받던 그리스도께서는 그 똑같은 종류의 고통을 한없이 경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착각은 자기 연민의 열매이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저희는 지치고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힘이 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생각할 때 저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저희의 고통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고통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느껴지고 작아지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이 정도는 성령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쏟아나올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2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십자가 참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그것과 같은 영광을 저희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힘을 내서 참아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피곤하며 낙심하는 큰 이유는 바로 인내하면 상이 주어질 것을 못 믿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참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며 로마서 8장 18절과 동의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언제 힘듭니까? 언제 저희는 지치고 낙담합니까? 바로 저희가 이 고난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을 의심할 때입니다. 진짜 이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을까? 진짜 우리가 참으면 그 영광을 받을까? 혹시라도 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저희는 우울해지고 포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은 그 팩트 자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팩트를 생각하면 저희 또한 이 고난 끝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이 확신이 들면 들수록 힘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을 상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로 저희가 당하는 고난을 압도할 만한 영광이 저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될 때도 있고 의심될 때면 피곤하며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내하고 저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놀라운 기쁨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원토록 받으십니다. 팩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길을 걷는 저희에게도 넘치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뀌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는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참는 저희에게는 어찌 상을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늘에 영접하실 것입니다. 저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서 다스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저희가 압니까? 바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이 확실한 견고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팩트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지시고 영광에 들어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한 이 현재 고난을 통하여 똑같은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저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저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올바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만드셨다는 원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믿음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묵상해야 되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처음에 만드셨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저희를 피곤하고 낙담하게 하는 생각이 여기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저희가 지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끝까지 참으면 상이 주어질까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워낙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심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보니까 반드시 고난을 견디면 놀라운 영광이 있어. 그리고 나도 그 영광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이 경주를 과연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가끔씩 이 잘못된 생각이 저에게 매우 논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패를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의 과거 죄가 다 폭로된다면 창피해서 그 자리에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참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실패한 내가, 이렇게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강한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이 고난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심할 때에는 지치고 우울하고 낙담해집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해본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올바른 것은 바로 과거의 죄가 나를 덮치고 사단은 너 같은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일 때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저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경주를 끝낼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계속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처럼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한 일을 끝낼 수도 있고 안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경주를 끝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경주를 끝내는 것은 저희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르름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물론 이 말은 선택받은 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경주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택을 받았어도,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도, 저희가 거듭났어도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이 경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경주는 누가 끝내시냐? 저희의 믿음의 주요, 저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주를 끝낼 수 있냐는 의심이 들 때마다, 사단이 그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저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저희의 경주를 마치는 것은 저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저희는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자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가 지금 쥐고 있냐면 바로 저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저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는 이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지만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의 과거도, 저희의 죄도, 저희의 육도, 저희의 습관도, 세상의 유혹과 마귀들의 거짓말과 사단의 막강한 힘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단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강한 죄도,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반드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늘도 땅도 그 어떤 것도 그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이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때까지 여러분을 멸망시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셨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약함에서부터 이제는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저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그리스도,
저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도 넘어진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경주를 하나님의 힘으로 끝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언약함을 아시고 바로 이 성만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을 그가 십자가에서 참으셔서 받으신 그 영광을 그가 저희 믿음의 시작과 저희 믿음의 끝을 보장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가 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까지 주십니까? 힘까지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물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셔서 이 몸과 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난을 겪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의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침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저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과 소망이 넘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에게 이런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저에게 쏟아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제는 저희의 방법으로, 저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희의 방식으로 저희 자신과 저희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울하고 지체하고 그들은 세상 것들에 중독되지만 저희는 더욱더 독소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힘을 저희가 오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이 힘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성만찬에 나오기 전에 저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준비되신 분들은 이 글러브 하나씩 끼시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 성만찬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피스에서 이제 한 10시 반, 10시 40분 뭐 그 정도에 이렇게 집에 천을 통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묵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다. 그거 묵상하면서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진짜 울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하나의 진리가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기쁘게 하여서 눈물 흘리며 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거기에 저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나가가지고 저희의 모든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하고 힘들어지고 처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 가운데 승리할 건지 저희에게는 이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힘과 소망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나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힘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만찬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끔씩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하고 낙담하고 지치고 불안한 것을 저희가 눈뜬 채 보면서 왜 저희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거 다 저희의 육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저에게 올바른 힘을, 영적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육적 생각을 이기고 저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저희가 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저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저희에게 오늘 이 올바른 방식을, 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방식,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힘과 소망을 얻고 전진해 나가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자기 앉으신 자리만 잘 소독해 주시 바라고, 성신이라면 생일이라고 하면 떡 깨웠다고 그러니까 가실 때 같이 그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1시 반에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 1시 반에 조금 그대로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회복해서 돌아갑시다. 자, 조금 춥고 힘들어도 각자 알아서 점심 하시고 그렇게 1시 반에 모여주시 바랍니다.